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의 진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물론 1장 후반부에 그 산파들이 등장하며 하나님이 등장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하나님의 등장은 바로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 끝에 있는 이 세 개의 절을 통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전까지의 암담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까지는 출애굽기의 배경이고 오늘 본문부터는 진짜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23절 앞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1장 5절을 보니 모두 70명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6절을 보니 애굽으로 초대했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애굽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8절부터죠.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경계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을 경계하여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괴롭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니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고 살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한 겁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일을 엄하게 시켰다 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22절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정도로 세상은 더 악하고 더 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1장이 끝나고 2절은 한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것을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또 바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기대하게 합니다. 모세도 이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히브리 사람을 친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래 속에 감춥니다.
분명히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감춘 것을 애굽의 왕 바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5절을 보니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도망간 미디안 땅에서 결혼도 하고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기대했지만 모세에게는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은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편의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일을 시켰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했고 죽이지 못하니 강물에 던지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했지만 그에게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암담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진짜 기대해야 될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3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 왕이 등극하면 첫 번째, 죄인들을 사해 줍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혀있던 수감자들을 석방해 줍니다. 세 번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등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돌아오지 못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노동은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 반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죽을 만큼 수많은 날들이 지났지만 모세에게는 여전히 기대할 것이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힘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탄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 신음하다 하는 말입니다. 고된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상이 되는 단어이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이 육체적 한계로 일하면서 나도 모르게 끙끙 앓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을 넘어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원어는 통곡하다라는 말입니다. 통곡이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로 엉엉 울며 우는 것이 통곡 아닙니까? 종합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육체적 한계를 느끼며 신음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끝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에서 부르짖는 것과 뒤에 부르짖는 소리라 하여 이 두 개가 같은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앞에 부르짖는 것과 뒤에 부르짖는 소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부르짖는 것은 통곡이라 했습니다. 뒤에 부르짖는 소리는 구약 다른 곳들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소리로 번역됩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박국 1장 2절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 뒤에 부르짖는 소리는 그냥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하소서 했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다는 거죠.
저는 처음 욥기를 읽을 때 전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의인이면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궁금증이 풀리기도 전에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권사님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무서워서 새벽 기도도 못 오고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도 못 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의인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아직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머리가 깨졌지만 끝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주인 행세하려는 사단 마귀가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고 더 잘 믿는 자에게 더 큰 고난이 있고 의인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게 당연합니다.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4장에서 불시험이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 세상에서 고난받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르짖음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참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는 정말 안 되겠으니 이제는 구원하소서라는 부르짖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이나 사도행전 7장 6절의 말씀은 그 고통의 기간이 400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려 400년 동안 고난을 받았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라도 한 듯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계속해서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50년을 넘게 기도했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응답받았는데 이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을 선하게 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선하게 응답하실지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기도자라면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까지요. 왜 인내하며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또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웃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고통 소리를 들으셔서 언약을 기억해 내셨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려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원어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이건 그냥 대강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했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400년을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이제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맞다, 내 구원하기로 했었지 라고 기억을 해내셨다는 걸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잊고 있던 사실을 기억해내는 말이 아니라 항상 잊지 않고 늘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을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왔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400년의 기간이 차기를 기다리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준비해 두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끝에 기억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처한 현재 상황을 깊숙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제는 강력한 개입을 통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입의 시기가 다 찼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즉 항상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기억하셨기에 행동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그대로 신실하게 일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24절이 없어도 의미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24절이 없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출애굽기의 시작과 같은 이곳에 24절을 추가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24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먼저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근거로 여기에 나오는 이 언약,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위험과 위협 아래에 그들이 절망할 때마다 희망을 공급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크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성취하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다는 사실에 기대어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곧 기도할 것인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깨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몹시 어렵게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교회 가면 전염병에 걸릴 것처럼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극성스럽게 예배하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언약에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